주일 예배 놓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안녕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 8장 1절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을 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토록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인생이나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우리 발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또한 참으로 감사드리나이다.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성삼위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경배하니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저 악한 사단마귀 틈타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교독은 시편 105편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의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스라엘을 내가 당한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한 땅의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함을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씻기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옵소서. 이 제목으로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는 이쁘시고 의로사 우리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를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죄와 허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 주님의 그 흘리신 피로 우리를 씻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세상 것을 붙잡고 세상 길로 가는데 빨랐던 우리들을 용서하옵소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텐데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에서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따라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그 선하고 복된 것을 우리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절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9장 성도여다 함께 찬양드립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갈 저를 위해서 또 우리 스튜어트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보응의 역사가 일어나 이 자리가 차원넘치는 역사이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연약하신 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가자 그리스도의 목사님 또 부정한 종을 기억하사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을 축복하시고 이곳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나가는 귀한 장소로 삼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보응의 역사가 일어나 이것이 차고 넘치고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연약한 심령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붙잡으시고 무엇보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의 강건한 복을 허락하시고 우리 마음의 평안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그러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라는 제목 하나 앞에 찬양 연주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진이도 주님이시여 우리들 인도하시고 체험하시도 주님이신데 그 은혜 감사에 이렇게 구별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줄이나 얼음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차고 넘치고 흔들어서 주께서 채우시는 역사를 저희들이 보게 하옵소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고 연약한 자를 돕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일평생에 이 물질의 복도 넘치고 건강의 복도 넘치고 평안의 복도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조금 긴 편이지만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담할 곳 엔게리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강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강구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오니 능히 주와 말쓸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은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자녀와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아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정손이요 분하의 손자요 스갈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씻어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한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더고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룬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었더라. 유다 사람이 절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를 뿐이여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두렵고 떨리고 무서운 그 순간이 올 때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어찌할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심령을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두려움의 순간에 제목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첫째, 왜 우리 인생에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오는가요? 우리 살다 보면 두렵고 무섭고 떨리며 공포스러운 순간이 있습니다. 왜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요즘 우리 새벽기도 때 그 역대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역대하 말씀에서 참 놀라운 말씀들을 다시 발견해 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왜 두려움이 찾아오고 그리고 그 두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 말씀을 그 해답을 그 하나님의 은혜와 메시지를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가장 두려웠던 순간은 언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두려웠던 순간은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예요. 2001년에 미국 오기 전에 제 아버님이 2001년 1월에 돌아가셨어요. 그 굉장히 추운 날이었어요. 그리고 미국에 유학해서 미시간에서 공부할 때 2005년 8월에 제 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사실 아버님이 그 지병으로 쓰러지신 바람에 제가 독일 유학 중에 급하게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독일에 돌아가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2005년 8월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는데 이제 며칠이면 미시간에 있는 학교 가서 마지막 학기를 하고 졸업을 해야 되는데 과연 내가 돌아갈 수 있을까 굉장히 마음이 조마조마할 그때 어머님이 8월 24일 날 돌아가시고 제가 9월 초에 미국에 다시 들어왔는데 미시간에 다시 돌아와서 제가 그 한 학기 동안 적응을 못했어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때 느낀 제 두려움이 무엇이냐.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세상에서 홀로 남겨진 고아 같은 마음이었어요. 아니 한국에 누님들도 계시고 동생도 있고 또 제한테 와이프도 있고 애들도 있지만 그때는 우리 세훈이가 태어나기 한 달 전이죠. 가족이 있지만은 그러나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팔다리가 잘린 그런 느낌이었어요. 세상에서 온전히 혼자 된 듯한 고아 같은 마음. 그러니까 홀로 있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지. 굉장히 해서 그거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 부모님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마음이 더 힘들었겠죠. 근데 감사하게도 부모님은 예수님을 만났고 또 믿음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홀로 남겨졌다 생각하니까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는지 제가 그 한 달 이상을 잠을 제대로 자지를 못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두려웠던 순간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순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심지어 작은 것조차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무수히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와 떨림이 오는데
그때 느끼는 두려움은 무섭습니다. 정말 이 인간의 언어를 표현하기 힘들어요. 그때 무슨 생각했냐? 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게 부모님을 잃은 고통과 두려움과 떨림과 무서움, 공부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더 두려운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에 대한 확실한 우리 놀라운 우리의 질문이죠. 정말 답을 구하기 힘든 질문들입니다. 여기에 우리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순간과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우리 인생이 어리석어서 그 두려움과 떨림, 무서움과 공포, 또 홀로 떨어져 있다는 이 모든 어떤 그런 두려움, 이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순간과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길 바랍니다. 이러면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두 갈래의 길이 있어요. 두려움의 길로 떨어져서 두려움의 길에 계속 있어서 인생이 망하느냐, 인생이 나락으로 가느냐, 인생의 땅에 떨어져서 더 이상 회복 못하느냐. 이 두려움의 길은 결국 멸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붙잡으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길래 인생을 계속 살 것이냐, 아니면은 두려움이 있는 인생이지만, 무섭고 떨림이 있는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길, 승리의 길, 이것을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는 그 순간, 기회를 주실 때 어느 길로 갈 것인가? 두려움과 승리의 길, 양갈래의 상황에서 우리는 어찌할 것인가? 우리가 이게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바로 이런 우리의 질문과 관심 속에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러분, 지금도 그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 땅이라는 그 땅이, 이 가나안 땅 혹은 팔레스타인 땅이 항상 동서남북으로 적대 세력들이 역사 속에서 엄청나게 많았어요. 우리 한국 땅이, 그 대한민국의 땅이 중국, 러시아, 일본 뭐 이런 세력들의 강대국들이 있다 보니까 한국의 우리 역사 속에서 외적의 침입을 받은, 그러니까 외적 세력들이 우리 한국 땅을, 한반도를 침략한 횟수가 900개 됩니다. 900번이나 외적의 세력들이 우리 한국 땅을 침략했어요. 900번, 우리 한국의 역사를 반만 년, 대략 한 5,000년 이상으로 보는데 5,000년의 역사 속에서 외적의 침략이 900번 있었다. 이거는 뭐 어떻게 살았을까 우리 조상들이. 여러분, 그나마 지금 1948년 한국이 독립하고 1949년에서 독립하고 48년 정부가 들어서고 지금 겨우 70년 동안 외적의 침략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죠? 그 외적의 침략이 없는 가운데서 지금 한국이 이렇게 평안히 살아가는데, 요즘 한국에 보면은 참 걱정이 많아요. 5,000년의 역사 속에서 900번의 침략이 있었다 이러면 이건 굉장한 건데, 지금 70년 동안 한국이 번영하고 잘 살고 있는데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자, 여기 이 이스라엘 땅은 마찬가지. 사실은 이스라엘 이제 남쪽 유다죠. 나라가 두 개에 쪼개지고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유다예요. 이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그 후에, 아니 무슨 일이 있었죠? 그 후에라는 그 조금 더 살펴보고, 동쪽에 있는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이, 자, 동북쪽에서부터 동쪽에 북동쪽에서부터 그 남쪽에 동쪽에 있는 이 세력들이 지금 남쪽 유다 땅을 침략해 오는 거예요.
이 여러 나라들이 동맹을 해가지고 남쪽 유다를 침략해 오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거 자기 생명뿐만 아니라 나라의 운명이 흔들흔들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이미 예고되었던 위기입니다. 어떻게 예고되었는가? 여러분 앞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9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여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사밧에 대한 것은 우리가 20장을 읽었지만 사실 정확하게 17, 18, 19, 20장을 다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읽을 시간이 안 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여호사밧은 17 뒤에 좀 더 자세히 나올 겁니다. 17장에서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그런데 북쪽의 왕이 당시 아합이었어요. 아합은 굉장히 악한 사람입니다. 온 데다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을 배격했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아합을 친구처럼 맞아들일 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하고 아합의 딸하고 결혼까지 시키는 이 사돈 관계를 맺은 거예요. 거기다가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이 자, 우리 길달 라못을 치료하는 길달 라못은 지금을 말하면 이게 현재의 동북쪽의 시리아 땅과 그리고 이라크 땅이 걸쳐 있는 그 지역입니다. 자, 그쪽을 우리가 치러 가려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조금 남쪽이죠. 같이 가겠느냐 하니까 여호사밧이 가겠다는 거예요. 가겠다 하는데 자, 이 아합이 꾀를 냅니다. 야, 옳거니 같이 가면 당신은 왕복을 입으시오. 나는 일반 그 병사의 옷을 입고 가겠다. 전쟁지에 딱 가니까 저쪽에 있는 세력들이 야, 왕복을 입은 사람을 잡아라. 그 왕만 죽이면 게임은 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에게 이 완전히 때같이 물려도니까 여호사밧이 무서워서 우와 나 살리라 그러면 나 살려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적군의 한 병사가 활을 당겨서 탕 쐈는데 그게 아합에게 맞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성경에 개혁 한글에는 그 우연이라 돼 있고 우리 개혁 개정에는 무심코라 돼 있는데 이건요 무심코나 우연이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플랜 속에서 아합이 그렇게 죽게 돼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합을 그렇게 자기가 아무리 일반 병사의 옷을 입었다 해도 1등병 군복으로 갈아입었다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없애고자 하시니까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사밧이 어휴 내가 죽을 뻔했네 하고 자기 나라 유다 예루살렘을 돌아옵니다. 돌아오니까 그의 선견자 예후가 딱 여호사밧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악한 자를 돕고 악한 자 누구예요? 예후가 아합이에요. 아합은 악한 자하고 계속 교류하고 사돈관계나 맺고 또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미워하셔서 그를 없애기로 작정하셨는데 그런 사람을 돕고 이런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진노하셨다. 이미 19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 결과로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여호사밧을 치고자 유다를 치고자 지금 침략해 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바로 그 후에라는 거예요. 자,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입니까?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고 25년간 통치하고 종교, 행정, 사법의 일대 쇄신과 개혁을 이뤘던 왕입니다. 17장에 보면 잘 나와요.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고 신앙의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기뻐하셨어요. 그가 세우는 정책은 정말 훌륭했어요. 우선은 보시면 17장 1절 2절 보면은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군대를 주둔시켜 첫째는 나라를 튼튼하게 잘 지키는 정책을 했어요. 지금은 누가 미국의 국경을 다 열어가지고 건 2천만 명이 미국에 들어왔다 하니까 이거하고는 정말 안 되겠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반드시 그 결과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군대를 주둔시키고 나라를 잘 지키는 정책을 했어요. 두 번째는 17장 3, 4절 보니까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자, 여호사밧은 절대로 우상을 세우지도 않고 악한 것에 가까이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우상을 버리는 정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7장 17절에 9절에 보니까 자, 레위 사람들을 방백들을 말하자면 좀 잘 교육을 받고 지식인들을 관리들을 각 백성들에게 보내가지고 율법을 가르칩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세우는 정책이에요. 여러분 제가 자꾸 미국과 연계해서 참 말씀드리기 미안한데 미국에 자꾸 무너지는가? 교육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나는가? 특히 K-12 어린아이들 있는 집들이 지금 엄청나게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거예요. 왜? 교육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아니 교육을 시키는데 부모가 최우선의 권리가 있는데 부모의 권리를 뺏어버리고 마음대로 하려니까 누가 좋아요? 전부 다. 그래서 작년 2023년인가 50만 가구가 캘리포니아를 떠났어요. 지금 올해도 계속 떠나는 거예요. 회사들도 떠납니다.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보세요. 다 망해가지고 망한 것보다도 문을 닫고 떠나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키우는 교육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그런 방백들하고 레위 사람들을 각 지역에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을 세우는 정책을 잘했던 거예요. 하나 더 보면은 17장 10절에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자,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변 나라들이 여호사밧을 유다를 무서워서 건들지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19장 4절과 6절에 보면은 재판관들에게 말합니다. 판사들에게 말합니다. 판사들에게 너희들 똑바로 판결해라. 돈 받아먹고 이상하게 하지 마. 너 무슨 이데올로기, 너 이념에 따라서 사상에 따라서 하지 마. 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근데 법에 따라서 하는 것을 지금 미국이 법에 따라서 안 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지금 한국에 보세요. 아니 세상에 지나가는 사람이 딸을 죽였는데, 딸을 강간하고 죽였는데 세상에 야 가해자에게도 권리가 있지 않느냐, 가해자의 인생도 있지 않느냐, 경찰이 이런 말을 하고 판사가 그런 말을 해요. 제가 그걸 보고 와, 이 머리에 이 완전 찍어내려가지고 이 한국이 망하겠다. 그런 걸 보고 아이고 머리야, 이 미국이 망하겠다. 세상에 가장 중요한 공정하게 해야 될 판사가 법에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 자기 감정에 따라서 판결하는, 그거는 나라가 망하는 거. 언제요? 누가 그랬나요? 페르시아가 그렇게 망했고, 그리스 제국이 그래서 망했고, 무엇보다도 로마 제국이 그래서 망한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이 재판관들에게 말합니다. 사람을 위해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해 할 것인지 잘 살펴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19장 7절과 9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판결해라. 너 판사들 잘해, 조심해. 요즘식 말하면 야, 너 양심에 따라서 하되 법이 우선이야. 법의 있는 기준으로 판단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정책을 이 여호사밧이 잘 펼친 거예요. 자, 여호사밧이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잘했어요.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교육도 잘 시키고, 그죠? 그러다가 제일 중요한 중에 하나가 판사인데, 판사들한테 너 똑바로 해. 너 돈 받아 먹고. 예나 지금이나요.
검사 판사들에게 돈 받아먹는 나라도 다 망했어요. 지금 바로 이곳에서 한국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절대 돈 받아먹지 마. 그리고 또 사람들 아는 관계라고 권력 관계, 이 릴레이션십으로 너 판단하지 마. 중요한 것은 법의 잣대에 따라서 균형 있게. 지금 그렇게 요사밧이 나라를 그렇게 잘 운영해 가세요. 너무나 참 나라를 잘 운영해 가는데 우리가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나라를 잘 운영해 가는데 왜 요사밧과 남종 유다의 위기가 찾아오고 요사밧에게 이런 두려움이 밀려오는가?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선한 지도자인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며 두려움에 휩싸였는가? 그는 정의를 사랑하며 바른 신앙을 지키고 나라를 굳건하게 지키는 왕인데 왜 위기가 찾아왔을까? 자, 여러분, 여호사밧은요 나라를 튼튼하게 잘 정비를 했어요. 그 밑에 여러분 군대가 많습니다. 군대에게 최고 좋은 대접을 해줬어요. 역사 속에서요 군인들을 대접을 잘하는 나라는 나라가 안 망했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어딘가요? 로마죠. 근데 로마가 멸망할 때쯤에는 서로마 제국이 먼저 멸망해요. 동로마 제국, 비잔티움 제국은 나중에 멸망하는데 왜 서로마 제국이 멸망했을까요? 군인들을 홀드했다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군인들을 홀드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보세요. 젊은이들이 군대 안 가잖아요. 안 가니까 얼마 전에 완전히 아직 법이 다 통과된 거 아닌데 하원에서 18세에서 26세는 반드시 군에 다음에 군에 징병하기 위해서 신고하도록 법을 바꾼 거예요. 미국의 군인들 홀대 받습니까? 제대로 돈 못 받는 사람 많아요? 아주 안 좋은 거죠.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나에서 여기까지 잘하고 있었는데 선한 지도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또 판사들, 재판관들에게 똑바로 해라 하고 막 잘 교육시키는 사람들이 그 왕이었는데 왜 이런 위기가 오고 왜 이런 어려움이 오고 그에게 이런 엄청난 두려움이 왔을까? 사실은요 그 답은 17장과 19장 사이에 있습니다. 그럼 17장, 18장 사이는 뭡니까? 18장이죠. 18장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부터 한번 봅니다. 18장 1절에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적 관계를 맺었더라. 자, 여기 보세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떨쳐 아주 이제 강력해진 거예요. 주변의 나라들이 남쪽 유다를 넘보지 못한 왜? 자기가 강대한 것도 있지만 뒤에는 오지만 자기가 군대를 100만 이상의 군대를 거느렸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절대 터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귀와 영광이 크게 떨쳐지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보니까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적 관계를 맺었더라. 여기서부터 그게 잘못된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아합은 북쪽 이스라엘 왕이 망하기까지 첫 번째 왕 솔로몬 이후로 북쪽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에서부터 마지막 BC 722년 멸망할 때까지 대략 19명의 왕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악한 왕이 아합이었어요. 이런 악한 아합의 왕과 사돈관계를 인척관계를 맺었다. 아합의 딸과 내 아들과 결혼시켰다. 하나님 보시기에 자 제가 그렇게 하시는 모르겠죠. 흉내내면 하나님께서 주문에 싹 넣고 야 여호사밧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야 너 황당하다. 내가 너를 잘 살게 만들어줬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너 한 대 맞을래? 딱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 있는 거예요. 너 안 되겠다. 너 이리 와. 좀 맞아야 되겠다. 좀 맞아야 되겠다 해서 거기에 암몬, 모압 이런 나라들을 야, 저 치라.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셨는데 이게 지금 하는 거 꼴 보니 하나님께서 딱 보세요. 딱 이렇게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야, 이리 와. 너 한 대 쳐라.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합은
북쪽 19명의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겼던 가장 악한 표본인 거예요. 여기 보세요. 21장 6절에 보면 21장 4절과 6절에 보면 그의 아들이 여호사밧의 아들의 이름이 여호람이에요. 여호람이 자기가 왕이 되려고 모든 아우들을 자기 동생들을 칼로 다 죽였어요. 21장 6절에 보면 그가 하는 것은 그 아들 여호람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며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더라. 와이프를 잘못 만나니까 이 여호람이 완전히 이거는 뭐 악당 중에 악당이 된 거예요. 자기 동생들을 다 죽였죠. 와이프가 아합의 딸이니까 얼마나 우상을 섬기고, 여보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 저 성전에 저거 다 치우고 우리가 섬기는 바알 신상을 세워. 내 말 들었어? 와이프가 그렇게 하면은 얼마나 그 표독스러운 와이프인지 모르고. 왜냐하면 여호람이 죽고요, 여호람의 아들이 또 왕이 돼야 되는데 그 와이프 이름이 아달랴예요. 아달랴가 자기 자식도 다 죽여서, 왜? 자기가 왕이 되려고 막 여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명이 딱 살아남았잖아. 8살짜리 아이가.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의 그 전통을 절대 무너지지 않게 하십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나요? 여호사밧이 아합과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 첫 단추가 잘못 잠겨진 겁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에 똑같아요. 이 캐로는 아달랴, 말하자면 여호사밧의 며느리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남편을 충동해 악이란 악을 다 행하게 만들고 심지어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 그 자손들, 자기 아들들까지 다 죽인 여인이었어요. 18장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랄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지금 여호사밧이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고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누구 덕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외적의 세력들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또 나오잖아요. 부유하게 만들으시고 영광을 얻게 하셨는데 아합이 길랄 라못에 쳐들어가는데 같이 가시겠습니까? 당신은 내나 우리는 뭐 친구니까 가야지. 그런 여호사밧을 딱 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표정이십니까? 다시 표정합니다. 에?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 안 차릴래? 안 되겠다. 너 이리 와. 좀 맞아야 되겠다. 좀 맞아야 되겠다 하는 게 암몬과 모압과 이런 여러 나라들을 유다를 공격하게 만든 거예요. 이 악한 자와의 교제, 악한 자와의 만남은 판단이 흐려집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결정을 내려요.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대학원을 다녔거든요. 대학원 다닐 때 전공이 행정학이었어요. 그 행정할 때 그 커리큘럼 중에 하나가 무슨 과목이냐면 정책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인생을 좀 더 살아보니까 야, 그때 배운 게 보통이 아니구나. 우리 제가 가르치는 교수님 다 유명한 분들. 정책학이라는 과목을 배우는데, 이 정책이라는 뭐 영어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팔러시라 해야 되나? 하여튼 그 띠오리를 많이 배웠어요. 거기 가장 좋게 나오는 거지 기억해야 될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은 여러 가지 배리업을 변수가 발생했을 때 평소 때 이게 좋은 게 아니다 싶은 것을 과감하게 칼로 잘라라 이런 게 있어요. 띠오리 중에. 왜냐하면 평소 때 이 배리업을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상한 게 톡 튀어나온다. 저거는
이 모든 상황을 악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해서 칼로 반드시 도려내라 이렇게 그런 티오리가 있어요. 제가 티오리 영어 잘 생각 안 나는데 말하자면 인생을 살다가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거는 우리 신앙적인 관점에 봐서도 문제지만은 일반 커먼 센스 상식적인 선에서 봐서도 이거는 문제가 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밖에 살 수 없잖아요. 두 번 못 삽니다. 영화 우리 한국 드라마 요즘 보니까 다시 태어나서 어쩌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인생은 딱 한 번인데 한 번 살면서 그런 이상한 게 나온다. 저게 내 인생에 악한 영향을 미친다. 저게 평소 때 커먼 센스로 봐도 좀 문제다 싶으면 과감하게 칼로 도려내야 돼. 그것으로 인해서 판단이 흐려집니다.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면 자기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웃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내린 결정 중에서 가장 최고의 결정이 뭔지 아십니까? 정체가 공부를 했다고 그런 결정 내린 게 아니고 순수히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인데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어떤 난관이 있어도 그게 지금까지 제 인생에서 가장 잘 결정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제가 우스개로 했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이상한 사람을 했다. 제 인생 끝났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여호사밧에게 드디어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임한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성경자 여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 말씀이 지금 이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모압, 암몬, 마온 연합군이 침공했는데 이 연합군이 침공한 소식을 보고받은 여호사밧은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연합군, 그 악한 우리 침공의 그 적들의 연합군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라 뭐 때문에 무섭다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이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구나. 하나님께서 야 너 뭐하니? 좀 한 대 맞아야 되겠다. 야 너 저 한 대 때려. 이 사실을 들은 여호사밧이 이런 연합군, 악한 적들의 연합군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 무슨 일이 내가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인생에 어떤 이상한 일이 생기고 인생에 도대체 내가 갈피를 못 잡을 때에 주변에 살펴봐야지만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질문이 내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떠났는가? 지금 여호사밧이 그 생각하는 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그 손길이 나한테서 떠났는가? 이 나라에서 떠났는가? 그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호사밧이 가지고 있는 군대 엄청납니다. 저 연합군들의 군사력이 너무나 막강해서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 사람도 지금 엄청난 군대가 막강했습니다. 116만의 지금도 100만 군대라고 엄청난데 이 당시 116만 명의 군사, 그것도 큰 용사들. 무려 자기 밑에 116만 명, 1밀리언보다 더 많은 군대가 있는데 한번 싸워볼만 합니다. 그런데 그가 적들의 군사 때문에 군인들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라 여호사밧이 지금 떨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진노를 내리사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떠나는가? 하나님이 나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시는가? 그 생각을 하니까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거만큼 더한 공포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잘 은혜 주시고 무슨 일이든지 인도하시고 도움을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떠나셨다. 출애굽기 33장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세우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민족을 싸그리 다 없애고 새로 내가 창조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모세가 얼마나 무섭고 떨리는지 막 땅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막 하나님께 막 죽으라고 기도하는 거. 왜? 하나님이 떠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알았던 모세가 무서움과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요사밭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나를 떠나셨는가? 내게 더 이상 은혜를 안 주시는가? 하나님의 손길이 내게 없는가? 이 나라에 없는가? 이 나라를 떠났는가? 그 생각하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군인이 100만 명 이상 있어도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참 안타까운 게요. 저는 미국을 정말 사랑합니다. 이 나라에서 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시민권으로 바꾼 거고 이 나라 잘 되기를 너무 기도하고 아침마다 기도를 해요. 그런데 요즘 하는 거 보니까 미국이 아무리 100만, 200만 군인이 있고 엄청난 무기가 있다 해도 망하면 금방입니다. 여러분 저 로마 보세요. 세상의 어느 제국보다도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했던 제국이 로마입니다. 비잔틴 제국의 그 콘스탄티노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 절대로 함락될 수 없는 성이었는데 지금의 그 터키 수도죠. 순식간에 망했어요. 엄청난 군대가 있으면 뭐합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100만 이상 군대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이들은 금방 끝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여호사밧이 무섭고 두려움에 떨린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17장에 보면은 군사의 수요가 유다의 큰 용사 30만 명, 또 28만 명, 큰 용사 20만 명, 베냐민의 20만 명, 또 18만 명,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다. 총 다 합치면요 116만이에요. 엄청납니다. 한번 전쟁해볼만 합니다. 그런데 그게 때문에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떠나면 끝나기 때문에 그게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적들의 엄청난 큰 무리를 두려운 것이 아니라 여호사밧이 진정 두려웠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떠나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그는 1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이때는 자기가 조금 깨달은 바가 있어서 제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제발 이런 내가 행했던 것, 악한 아합과 관계를 맺고 이런 악한 일을 했던 것을 삼가고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혹시 여러분을 해하려고 성난사자처럼 달려드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까? 혹시 물질이 없음으로 인해 엄청난 두려움에 놓여 있는가? 또한 병마를 대적하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떨고 있는가?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바로 이 순간에 우리의 질문은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여호사밧이 이것을 극복했는가? 그것을 우리 내용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많은 사람들은 권력자를 찾거나 물질을 동원합니다. 인맥을 동원합니다.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이런 사람이라 물질이 아니라 근본적인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그것은 이 여호사밧과 같이 해야 이 두려움과 이 위기를 넘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두려움 앞에서 여호사밧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간절히 기도했다 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면은 자기뿐만 아니라 유다가 끝나니까 하나님 떠나지 마옵소서, 하나님 제게 은혜를 다시 주옵소서, 하나님 제의 모든 악한 행실을 용서하옵소서, 이런 절실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간구했다. 그겁니다. 그래서 20장 3, 4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거는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얼굴을 향했다는 것은 간절함입니다. 절실함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진리예요. 하나님 도와주셔야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여호사밧은 깊이 체험하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절실함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여호사밧은 자기의 군사력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아합과 같이 길리앗 나무 치는 전장에 갔잖아요. 자기들 군인이 그렇게 많아도 패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은 반드시 패하게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 쓰라린 패배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군대 100만 명 이상 되는 군대 숫자를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전쟁은 반드시 패한다는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의 기도 내용을 잠깐 볼까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의 손에 근소와 능력이 있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그가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요, 참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으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제대로 지켜주옵소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 내용 잘 기억도 안 나지만 예수님이 많은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제대로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내용은 다 기억 못해도. 이 여호사밧은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약속을 기억한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한 겁니다.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말하자면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영원히 주셨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저 악한 것들에 와서 이 나라를 이 땅을 차지할까 두렵습니다.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한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을 상기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다 건립하고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을 주셨나요? 세상에 어디에 있든지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구원하신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데,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대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자 또 보세요. 너 지금 뭐해? 얘가 좀 안 해. 뭐 좀 안 해.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 한 대 맞을래. 눈 땡그랗 뜨고 너 한 대 맞을래 했었다가 아이 자식 또 그것도 어떻게 알고 그래. 내 그 약속대로 도와줄게.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적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광야에서 출애굽에 나왔을 때에 이들이 우리를 침략하려는 이 암몬 자손, 모압 자손, 세인산 사람들 똑같이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애굽 땅에 나올 때도 괴롭혔는데 하나님 이들의 악한 행위를 잊지 마옵소서. 이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을 보옵소서. 우리를 침략하려 합니다. 그 옛날에도 출애굽할 때 이들이 악한 일을 했는데 지금 또 그러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데 아니 이것들이 하고 하나님 확실하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참 중요합니다. 여호사밧은 자기 군대가 100만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100만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저는 아까 자꾸 미국 이야기했는데 미국이 참 그래도 제가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땅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분들이 많아요. 참 많습니다. 그 사실을 위해서 저는 미국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려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나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엉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계 나와서 팡팡 터지는 거예요. 지금. 깨지는 거예요. 전쟁 갔다 하면 다 지금 깨지잖아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다 깨지고 온 가는 것마다 다 깨지나요. 다 팡팡 깨지고 돈 손실 엄청나게 많고 사람이 아까운 군인들 목숨들 다 날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런 것들만 의지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이 그래도 군인이 100만이 넘었는데 이거 의지하면 끝나는 거예요. 100만 금방 사라집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런 심령이 있어야 돼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위기 가운데 개입을 하십니다. 15절에 보니까 야시엘이 말합니다.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아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혹시 내가 알지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속에서 두려움이 오고 무서움이 오고 공포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나님께 속한 것에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17절에 이제 많이 보면은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할렐루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손 안 대고 코 풀어본 적 있으세요? 손 안 대고 코 풀어. 다른 사람이 내 코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이걸 소위 손 안 대고 코 푸는 작전.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손 안 대고 코 푸는 작전을 해야 됩니다. 손 안 대고 코 푸는 작전이 뭔가? 이 보세요.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애굽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찬송하니라. 아니 지금 군대 100만 명을 어떻게 대회를 잘 정비해가서 야 먼저 창부대 나가고 그 다음에 말탄 기병 나가고 착착착 이렇게 뭔가 작전을 잘 짜고 전술을 잘 짜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한다. 다른 사람 볼 때는 저거 돌았나 미쳤나 하겠죠. 그런데 군대에 이 사람들을 예복을 입히고 이 찬송하는 사람들을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이걸 찬양합니다. 이렇게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에 보세요. 22절 잘 보세요. 제가 이렇게 표시를 안 했는데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고 유다를 치러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가심을 그들이 패하니라. 그 뒤에 보면 놀랍습니다. 여러분 23절에 보니까 암몬과 모압이 세일산 사람들을 먼저 죽여요. 그리고 나서 암몬과 모압 자기들 서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유다 사람들이 이제 한번 나가보니까 얘들이 아무도 안 보이니까 얘들이 다 어디 가서 보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죽여서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어서 자기들끼리 서로 죽였다면 다 죽고 말았어요. 이거 소위 손 안 대고 코 푸는 작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이것이 그냥 성경에 기록되면 옛날 스토리가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서 내가 두렵고 어려울 때 힘들 때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와 무서움과 떨림이 올 때에 그 옛날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변개치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으면은 우리도 주님 내가 이런저런 다 있지만 그러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갈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서 손 안 대고 코 푸는 작전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손 안 대고 코 푸는 작전이 뭐라고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정지 작업을 다 하시는 거예요. 악한 놈은 쳐주고 선한 사람은 내한테 붙여주시고 내가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한 거 채워주시는 그 역사를 바로 손 안 대고 코 푸는 작전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 안 대고 코 푸는 작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이 있을 때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사밧이 악한 일을 행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사 그가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전하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실내 기도는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에 발로 참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을 걸으면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에 죄에 빠져서 변화함이 없으니 예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영혼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기뻐하시니 나는 숲에서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말씀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영광과 나의 모든 존귀 십자가의 힘을 고생하오니 어떤 밤이 지나도 무거운 짐 벗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의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도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두려움이 오고 공포가 오고 무서움이 오고 떨림이 오지만 주만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